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다 같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이제 모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는 서로의 앞모습 보고 있지만 여기로 오기까지 우리는 어딘가로부터 또는 누군가로부터 등을 돌려야 했을 겁니다. 그렇게 가는 당신의 뒷모습을 봐준 누군가가 있다면 당신이 누군가와 같이 여기에 온 게 아닐지라도, 당신 혼자 여기에 왔을지라도 외로워하지 말고 의연하게 잘 해내고 가시길 바랍니다. 외로워하지 마시고 의연하게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봐 준다는 건 나를 사랑하려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랬던 적은 언제였나요? 그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본 적 언제였나요? 그의 뒷모습이 어떤지를 보기보다 나도 서둘러 등을 돌리진 않았나? 가는 그의 뒷모습을 봐주기보다 나를 봐주기만을 바라며 원하며 원망하지 않았나? 그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바라본 적 여러분은 언제였나요? 요즘 우리 사회 갈등의 키워드 중 하나가 하나로 꼰대, 정꼰, 꼰밍아웃이 있습니다. MZ라는 말과 더불어서 요즘 세대 갈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이죠. 근데 정꼰, 꼰밍아웃,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혹시 살짝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다 아세요? 좀 아시죠? 꼰대라는 겁니다. 그게 다 꼰대이신 겁니다. 꼰대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요즘 말, 요즘 트렌드에 아예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또 특징 중 하나는 이건 다들 아실걸요. 나 때는 말이야, 예전에는 하면서 이런 표현을 습관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나 이런 표현 좀 많이 쓴다. 안 하네요? 저는 손 들었는데 저는 좀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말을 하면은 그럼 MZ는 소위 MZ는 요즘엔 말이에요라고 이제 바빠게 되는 거죠. 자, 또 그 특징에는요, 사람을 만나면 나이를 따지고 또 나이를 묻고 나이를 생각한다. 인사하지 않는 경우를 인사하지 않는 사람을 불편해한다. 휴식을 싫어하고 일을 중요시한다.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젊은 꼰대, 젊고운이라는 말도 생겼듯이 이제 나이 든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게 이 증상들이 혹시 어느샌가 생겼다면 또 이 증상들이 심해진다면 점점 내가 꼰대가 되어가는 거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꼰대셨다면은 세상이 그렇게 비꼬고 조롱하더라도 꼰대가 되는 게 맞을 테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에는 이런 모습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꼰대가 아니셨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인데요. 누가복음 우리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청함을 받은 그 잔치에서 너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거라. 그럼 너는 만약에 너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너는 낮춰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저기 끝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있죠. 잘하셨어요. 이제 더 앞자리로 오시면 돼요. 이제. 자, 여러분, 근데 이 진짜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탐하지 말라 하시는 거죠. 청함 받은 자들에게. 자, 예수님은 청함 받은 자뿐 아니라 또 청한 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어서 12절에서 13절,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갚음 받으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인들 통해서 저한테 그 결혼식 사회 요청이 들어올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이제 주례를 할 짬이나 뭐 자격은 못 되고 또 요즘 또 트렌드여가지고 주례 없는 사회로 저한테 요청이 들어올 때가 가끔 있었거든요. 근데 또 해주고 싶어도 대부분 주말이어서 못 해줍니다. 그래도 할 수 있을 때는 그때 가가지고 저는 사회를 딱 보고 그럼 이제 그에 대한 사례를 받죠. 그 사례를 그대로 그냥 축에 보태서 내줍니다. 그럼 결혼식이 끝나고 항상 상대방으로부터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연락이 옵니다. 그 친구들이 뭐 나중에 갚으려 하진 않겠어요? 그래도 지금 내가 베풀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작은 보상, 작은 갚음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렇게 제 결혼식 사회 영업 비밀이 까발려졌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혹시라도 사회 봐달라는 요청 들어와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에게, 그 잔치를 마련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갚음 받으려 하지 말아라, 높임 받으려 하지 말아라, 대접 받으려 하지 말아라. 한 번 더, 너희는 갚음 받으려 하지 말아라, 높임 받으려, 대접 받으려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자기를 저주받은 죄인처럼 낮추신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높여질 수 없는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대접받을 자격 없음에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가난한 자일 뿐이나 몸 불편한 자일 뿐이나 저는 자이나 맹인이나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자일 뿐이나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길을 나선 이유는 포도원으로 데려올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 보면 부지런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길을 나선 주인은 사람들을 만나 그 포도원에서 품꾼으로 일하는 하루에 대하여 각 사람당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거기서 품꾼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에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오는 거였습니다.
이 주인이 부지런한 걸 넘어서 오늘 수확할 게 많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곧 날이 저물 때였습니다. 들어와 이래봤자 고작 1시간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고 품꾼들도 그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은 그렇게 하루 종일 날이 저물기 직전까지도 품꾼들을 찾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렇다고 늦게 들어간 그 사람들에게 야근을 시킨 것도 아닙니다. 주인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이어서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날이 저물고 삭슬 받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침에 온 품꾼이나 저녁에 온 품꾼이나 모두가 다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였습니다. 먼저 그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주인이라면 이렇게 할까요? 안 하죠. 1시간 일한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이나 주다니, 한 데나리온이나 주다니 너무 손해보는 장사니까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목적은 장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수확량을 늘리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1절에서 본 그대로 주인의 목적은 포도원에 들여보낼 품꾼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본 그대로 그 하루에 대하여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와 같으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먼저 온 품꾼들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나의 모습일 수 있을 먼저 온 그 품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그들은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받았음에도 그들은 그 주인에게 화를 내며 원망합니다. 보소, 우리는 이렇게 하루 종일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한낮의 더위 속에서도 일한 우리를 저 늦게 온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겁니까? 먼저 온 품꾼들은 나중 온 품꾼들이 받은 것보다 더 받을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나중 온 그들과는 우리가 다른 대접을 받기를, 더 대접을 받고 더 보상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화를 내며 원망하게 된 겁니다. 혹시 나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마음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편으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나중에 온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었겠죠. 나중 온 사람이 되고 싶었겠죠. 그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요. 만약에 그들이 먼저 왔던 그 사람들이 입장이 바뀌어서 그들이 나중 온 품꾼들이었다면, 나중 온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저기요 집주인이시, 먼저 온 저 사람들에게 더 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중 온 나한테는 덜 주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아싸 대박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돌아갔을 겁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그들의 마음엔 나중 온 사람에 대한 질투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중 온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는 거기에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내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보면 오늘 내게 주신 일과 양식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높임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면
약속해 주신 한 데나리온을 받아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면 오늘 내게 주신 일과 양식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또 같이 볼까요? 전도서 3장 22절입니다. 전도서 3장 2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자기 일에 대하여 자신이 어떻게 여기는지가 그의 몫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세상은 자기 일의 성과와 수치, 그에 대한 외부의 보상과 사람들의 대접이 그의 몫이라고 여기도록 착각하게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우린 알게 되죠. 어떤 성과도, 성적도, 직급도, 학력도, 재산도, 연봉도, 집값도 나를 허무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할 뿐인 헛된 영광들입니다. 지금 나의 일을 시작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일을 마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일을 하는데 힘이 나는 것이야말로 진짜 삶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자기 일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는지가 자기가 가지는 진짜 몫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일에 즐거울 수 없는 것, 힘나지 않는 것, 감사하지 못하는 것만큼 슬퍼지는 게 있을까요? 그런 상황 겪어보신 분들 많죠? 그런 상황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녹록치 않은 세상이고 녹록치 않은 사람이니까요. 괴로운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슬픔이, 그 괴로움이 내 몫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낸 성과, 성적, 어떤 수치, 어떤 직급과 자리, 연봉, 집이 아니라 진짜 내 몫은, 진짜 내 몫이 되는 건 그 슬픔과 괴로움이거든요. 이 말씀대로요, 자기 일에 대하여 자신이 어떻게 여기는지가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사람이 누구고 그걸 알게 할 사람은 누구겠는가? 이 말씀대로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그 다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포도원에 가서 수고하여 짐을 지고 그 받은 것에 좋게 감사하는 겁니다. 반면 가장 나쁜 일은 남의 수고한 것을 재보며 얼마나 짐을 졌는지를 보고 남이 받은 걸 곁눈질하는 겁니다.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하시길 바랍니다. 나쁜 생각 그만하고 좋은 생각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 온 품꾼들을 보던 먼저 온 품꾼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음에도 화를 내고 원망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서 그들의 몫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됐어요. 저 나중 온 사람들보다 더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부터, 그보다 더 보상받으려 하는 마음에서부터, 그보다 더 대접받으려 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자기의 수고를 아까워했고 지나간 더위임에도 그제서야 그 더위에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날 일찍 일할 곳을 찾았다는 그 안도감, 그에 대한 삭스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은 것에 대한 감사, 포도원에 들어갈 때 느꼈을 기쁨을 버려버리게 됐습니다. 자기 일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여기는지가 그의 몫이 되었습니다. 불평이 그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뒤에, 이 하나님의 나라 비유에 대한 말씀 뒤에 실제로 이와 비슷한 상황이 예수님의 제자들 간에 바로 벌어집니다. 어머니를 필두로 한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헛된 청탁이 들어오는 것이 빌미가 되었는데,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청탁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좌우에 앉는 것에 대한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몫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고, 그렇다고 하자 그들에게 내 잔을 마시게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할 것을 구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물으심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구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듣게 된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게 된 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분노하게 하고 시기하게 합니다. 먼저 온 품꾼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분노하게 하고 시기하게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높아지려고 하느냐? 너희가 왜 세상 집권자들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처럼 자리를 차지하려고 힘 부리려고 대접받으려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작아지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0장 앞쪽으로 돌아가 주인이 어떻게,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먼저인지 나중인지는 그 주인에겐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 온 그 사람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일을 너무 잘해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 포도원에 들여보내던 때부터 주인은 그러기로 마음을 정해 놨었습니다. 누가 먼저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앞서가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누가 더 대접받고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세상 무리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득이고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수확했는지는 세상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렇게 사람에 대하여 먼저와 나중을 따지고 그 성과와 이윤을 따지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먼저 온 품꾼도 나중 온 품꾼도 받을 수 없었던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먼저 온 이들도 나중 온 이들도 들어갈 수 없었던 포도원에 들여보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날이 저물기 전까지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뛰어넘는 선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품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들어갈 수 없었던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전 우리는 그 포도원에 들어갈 은혜를 입었습니다. 받을 수 없었던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지나 날이 저물고 나면 받게 될, 때가 되면 받게 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 있습니다. 나의 몫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합시다. 이것이 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주인의 뜻은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그 포도원, 하나님 나라는 일한 만큼 버는 곳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일하는 곳입니다. 감사함으로 또한 마치는 곳입니다. 그 포도원의 복지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적게 일할 수 있는 데인지, 남들보다 얼마나 더 받는 곳인지를 보는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날이 저물 때 한 데나리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기에 감사함으로 사는 것, 이것이 포도원,
포도원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소위 헬조선이면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들어갈 수 없던 포도원으로 불러주셨고, 내가 될 수 없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셨으며, 내가 받을 수 없던 자기의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가난한 자일 뿐이나, 몸 불편한 자일 뿐이나, 저는 자이나 맹인이나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자일 뿐이나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을 보며 더 받지 못해서, 더 높아지지 못해서, 더 대접받지 못해서 화를 내고 원망하며 내가 왜 저 사람들과 같게 여김을 받아야 합니까? 라며 불평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분노와 원망과 불평은 나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과 성공을 보며 슬퍼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대접받는 것, 더 높임받는 것, 더 많이 받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데나리온, 그 약속, 그 은혜, 그 감사가 바로 나의 몫입니다. 세상을 보다가, 사람을 보다가 붙잡고 있던 나의 분노, 나의 원망, 나의 불평은 버립시다. 더 대접받으려는, 더 높임받으려는, 더 많이 받으려는 그런 꼰대가 저는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너무 꼰대가 되지는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살려 합니다. 그럼 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나를 봐주시기만을 바라던 것에서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살려 합니다. 그럼 가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깨닫게 되겠죠. 포도원을 나서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려 합니다. 날은 저물었고 이제 우린 돌아갑니다. 여기에 모였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에게 한 데나리온을 이제 받았습니다. 감사합시다. 당신의 뒷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주신 이 한 데나리온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갚음 받으려 했던 것, 높임 받으려 했던 것, 더 대접 받으려 했던 것, 더 많이 받으려 했던 나의 마음을 회개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니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동행하시며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헛된 영광을 쫓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헛된 영광으로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논리에 따라 생각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생각하며 행동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자리, 이 예배, 이 나라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